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표현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인지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더 정성껏 진지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세, 또 심지어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우리 중심은 당연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진실된 예배자가 되세요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진실된 예배자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벨에 이어서 에녹. 우리는 그때 그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그랬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크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에녹의 신앙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65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내려놓았다, 혹은 창을 바닥에 던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것은 부족 국가 시대에 창을 든 자가 부족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부족의 지도자가 싸울 의사가 없다고 싸움을 포기하며 창을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상대 부족에게 항복, 그대들이 나를 심판하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에녹아, 장차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에녹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은 거예요. 창을 내려놓았다고 지은 거예요. 무투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에녹의 믿음 고백인 아들의 이름이 969세에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해가 무슨 해라고요? 노아 방주 사건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던 해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거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데 우리 그 히브리서 7장을 뭐로 이렇게 좀 끼워놔 보세요. 주보로 이렇게 좀 끼워놔 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 하면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다 좀 펴실까요? 창세기 6장. 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막 삼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이제 그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13절을 그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하나님이.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노아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3절은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내가 뭐뭐 할 거야. 근데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충격이에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13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14절부터는 그러므로 네가 할 일, 그러니까 노아가 할 일이죠. 노아에게 너 이거 해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알려주실까요? 1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이렇고 너비는 이렇고 높이는 이래. 거기에 창들을 내고 위에서부터 창의 위치는 이렇게 그 정도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 구조로 만들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그러니까 이 방주를 잘 만들면 네가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절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내 백성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노아야, 너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해 하는 명령이 뭐냐면 방주 만들어. 방주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절. 네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냐 하면, 자, 다시요. 13절.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 14, 15, 16 이렇게 만들어, 방주를.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왜냐하면 17절 내가 홍수로 땅을 멸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다 멸할 거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그러면 너 살아.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순종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예요. 그렇죠? 예,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노아의 생애예요. 노아의 생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노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를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주보 끼워놓은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좀 이따가 창세기 또 찾을 거니까요, 이번엔 창세기를 뭘로 좀 끼워 놓으시고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는 그 11장 7절 한 절에 우리가 지금 요약했던 하나님의 계획, 노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노아의 순종, 이 이야기를, 사실은 더 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가 다 노아 이야기예요. 굉장히 길죠. 성경을 5장이나 할애해서 노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인류가 멸절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서 온 인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노아의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한 절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한 절로. 어떻게 요약해주고 있는지, 믿음으로 노아는, 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의 믿음은 예배였었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었다면, 이제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지켜보니까 순종함이었구나. 순종함. 그러니까 예배와 동행과 순종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내 생각이나 내 마음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순종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그게 오늘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 요약하고 있는 그 긴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돼 있는 그 긴 노아의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요약한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벨의 믿음도, 에녹의 믿음도, 노아의 믿음도 저 옛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저 고대적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가 돌았어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게 그 옛날 노아만 경험했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11장 7절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이 그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중국 지하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그 지도자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모일 수 없으니까, 또 예배할 수 없으니까 말레이시아로 다 모였어요. 그래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제 좀 일찍 선교사로 나갔다가 신학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는데 각 선교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한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분들인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죠. 주로 이제 대부분이 물론 그 젊은 시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갔다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중화침례 신학원에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하신 한국인들이 12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이제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면 선교사님들하고 식사라도 좀 하세요 하고 헌금을 좀 몇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팀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같이 모여서 이제 매일마다 다른 팀들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날 마침 그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그 클래스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저보다 선배님들인 거예요. 근데 까마득한 후배인 제가 강의를 한답시고 이렇게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잘 참관을 해주시고 강의를 듣고 피드백도 너무 제가 감격스러울 만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조남이 나순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젊은 시절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미국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물질적으로도 고민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 선교지에도 수시로 단기 선교로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절학기 집중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그분의 한 간증을 제 기억을 막 열심히 더듬어서 메모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시던 이 목사님에게 코로나가 막 진행되기 시작하는 그때 2020년경 언제쯤,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이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 경북지방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목사님을 잘 아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남목사님, 여기 한국에 경상북도 문경에 생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 동네에 예배당이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장마철에 그만 물이 예배당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예배당에 못 쓰게 되고 또 코로나고 또 사택도 지금 거의 폐허가 됐는데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마을에 더 이상 교회가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실은 연세도 이미 은퇴하실 때쯤 됐고 또 미국에서의 삶이 비교적 좀 안정돼 있고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니까 사모님이 물은 거예요. 무슨 전화요? 글쎄 그 오랜만에 그 아무개 목사가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 문경 생달에 목회하러 오라 그러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보,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을 텐데 우리도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내외분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 주의 종이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갈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님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들어오면 격리되어야만 했었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미국이 살기가 좀 편하고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이 네 외분이 짐을 다 정리를 했어요. 버릴 거 버리고 이웃에게 줄 거 줄고 다. 그래서 계절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옷까지 몇 가지를 싸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여행 캐리어 가방 딱 5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코로나 기간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무작정. 생달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두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드셨어요. 제가 정확히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60대 후반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캐리어를 끌고 그 생달이라는 곳이, 생달이 어디냐 하면 충청북도 단양군하고 경상북도 문경군하고 연결되는 고갯마루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아닌 것 같죠, 느낌에. 네. 단양 나오면 대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가방을 가지고 생달교회를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물이 예배당에 여기 종아리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리고 그 옆에 사택이라고 있는 그 사택의 문을 열었더니 곰팡이가 그 장마철에 얼마나 집에 꽉 들어찼는지 도저히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그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르신 두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미국에서 왔는데 당분간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아유 그러시냐고, 여기 지금 마을회관 2층이 비어 있는데 당분간 거기서 좀 기거하시라고. 그래서 마을회관 2층에 들고 온 짐을 풀고 거기에서 두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단지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마음에 저 예배당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잠겼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곧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예배당과 사택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제로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건축하려고. 그래 이제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 노인 목사님 내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제로 베이스를 만든 그 예배당에 그 건축물 자재를 들어다가 버리고 또 폐기 하시는 업체에다가 그걸 맡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물론 이 나승규 목사님의 전화번호는 그 경북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았겠죠. 근데 전화를 와서 뜬금없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생달교회 오셨다면서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특별 헌금을 좀 절기 때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그 제로베이스가 된 거기를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기초비가 여러분 생각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알려줬죠?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를 딱 마련을 했는데
어떤 서울에서 오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네 분이 여행 삼아 그쪽을 이렇게 가시다가 거기 틀림없이 팻말은 교회라고 써져 있는데 빈 공터가 이렇게 기초만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 네 분이 그냥 차를 세워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하고 하다가 누가 이렇게 차에 내리니까 서로 인사를 했네요. 그래, 왜 이렇게 공터입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기초만 만들어 놨는데 설계도 해야 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그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설계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사택 따로 교회 따로 지면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언제 이게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지금 성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1층을 예배당으로, 2층을 사택으로, 3층은 나중에 성도들이 좀 생기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를 제가 해드릴게요.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계는 받아놨는데 이제 다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좀 앞서 행해 주세요. 어느 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시골 교회를 좀 도우려고 그런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다가 생달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전화드렸는데 그 헌금을 좀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보냈는데 여러분, 그 비용이 어느 비용인 줄 아세요? 1층 기초 세우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나순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두 네 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 건물이 사태까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기구까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딱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다음서부터는 전화가 안 온대. 여러분, 그러면 그 생달교회와 그 목사님의 이 간증, 여러분, 노아 때만 노아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이 유효한 걸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답하세요.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노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 이 11장 7절 한 절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이겁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요약해 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물로 심판해.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아직 그렇게 오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자연스럽게 습도가 조절되고 식물들이 그 습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을 때였었어요. 장마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비가 온 적도 없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럼 보이는 일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까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보이는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일, 세상이 다 악한 일,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일,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일, 그것만 눈에 보이는 시대인데, 이 노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하여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말은 두려워함으로 혹은 존중함으로 혹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문제, 보이는 세속의 가치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거보다, 보이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삶 책임질게.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보이는 게 더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어떤 게 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 오히려 더 경외함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더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노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순종하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방주가 뭔지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노아는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나순교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미국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이제 은퇴할 나이야. 그 한국에 그 성도들도 없다며. 예, 실제로 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빈 예배당에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난주 저희 강의를 들으려고 말레이시아까지 오셨을 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1,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5명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 주일마다 5명이 예배하고 있대요. 여러분, 노아도 그래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집중하셨으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는 일이었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유익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이 도무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비교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끝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함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정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의로 여겨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노아가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삶에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완전하다고 평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누구든지 노아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마지막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21세기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상속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 고대 부족들이 살던 그 시대에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나오시기 전까지 골머리 앓았던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근본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너 의인이구나, 너 완전한 자구나, 그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래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면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